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가정의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가정, 그의 특별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에 바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머무시고 가시다면서 왜 예수님께서 바로 가서 사랑하시는 자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지체했느냐, 여기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긴급을 요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초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고 시간을 지체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깨우면 되겠네요. 잠자면 깨우면 되겠네요. 그러나 예수님은 잠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나사로의 죽음, 빨리 병들었을 때 가서 고치지 아니하시고 마치 나사로가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행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그의 가족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절망과 불행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절망과 불행만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느껴지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질병의 고통이라든가 삶의 갑작스러운 변화라든가 이별이라든가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한 경제적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신앙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러한 이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빨리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빨리 고쳐주시지 않는가? 왜 빨리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불행한 일들, 그러한 일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참된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하시는 자의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4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사로가 잘못해서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의 값으로 고통당하는 것, 물론 그것이 죽음이죠. 근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남의 불행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으니까, 아니면 뭐가 있을 거야,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왜 병들었습니까? 오늘 예수님 왜 병들어 죽었느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존재나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실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약함, 질병, 우리의 고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나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의 모습 가운데 무궁한 지혜로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죠.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그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육체의 가시지만 헬라어로 보면 막대기, 육체의 막대기.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계속해서 자기를 찌르는, 물론 가시도 아프지만 막대기가 계속해서 자기 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의 1차, 2차, 3차, 성경학자들은 4차까지도 보는데 전도여행 수천 킬로의 도보, 걸음과 배를 타고 또 여러 수단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의 삶에 육체에 찌르는 막대기가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막대기가 무엇인가, 그의 눈에 안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침을 뱉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당시에 침을 뱉는 그런 병은 간질병이라고 해요.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할 때 그 귀신이나 그 역사가 나에게 오지 않기 위해서 침을 뱉는다. 그래서 그가 간질병을 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어떤 질병이든 눈의 안질이든 간질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로 그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만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 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 1번, 2번, 3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기도,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여러 일을 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더욱더 강건함으로 더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제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고쳐주셔야 돼요? 안 고쳐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죠. 그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수고하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그냥 보고 끝내시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유두고 성전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살렸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과 기적을 해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하나님 나에게도 내 질병도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빨리 고쳐주셔야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런 바울은요, 그에게 질병에, 그에게 능욕과 그에게 고통과 그에게 어려움이 돈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자랑이요, 주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임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시고, 나의 질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무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의 깊은 상처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난으로, 절망으로, 고통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을 바라볼 때에 주의 위로와 도리어 더욱더 강화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약한데 강화해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고, 우리의 삶에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는 것, 예수 안에 주의 영광이 머무는 능력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더욱더 강화해지는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의 질병의 이유가 뭐예요?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죽으면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죽으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인생의 나사로의 죽음을 바로 이것을 상징해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죽으면요, 그럼 끝나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인생의 허무함과 비통함을 상징해 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에요. 인간의 절대 절망, 그것이 죽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어요. 이 비통함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비통한 마음, 이것이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와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11절에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인간의 절망, 모든 비통함의 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잠자면 쉬고 있으니까 깨우면 되겠네요. 근데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잠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인간의 참된 절망, 그것이 바로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망에 다시 살아나는, 깨우러 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이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리아와 마리다가 예수님 앞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15절에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더 머무셨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왜 살아있을 때 고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둡니까? 분명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의도, 목적이 있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인간의 최대의 절망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냐면 깨우러 간다. 죽음이, 우리의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참된
소망의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느냐? 나사로에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시는 관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이들의 모습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11절에도 우리 친구 나사로,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렇게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직접 표현한 것은 나사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냐? 사랑하시는 관계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관계 속에서의 절망, 죽음, 병듦이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 같은 소망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절망이,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소망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된다라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됨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소망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세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때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삶이 있다면 주께서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왜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의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까? 오늘 그 교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1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질병 가운데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거기 있지 아니하시고 죽은 이후에 그에게 가셨느냐? 오늘 그 의도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 참된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살아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쳐가지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죽은 다음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가시는 목적을 뭐라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에 시신이 안치된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에 그의 누이인 마르다 마리아가 울면서 이야기하죠. 그 중에 마르다가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요,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마지막 날에 주께서 부활케 하신 생명을 마지막 날에는 살리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살린다는 게 아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 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되는 역사가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시는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절망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질병 가운데 주께서 나를 통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 되심을 믿고 신앙할 것을 요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 당하면 그게 끝 같아요.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 죽을 것 같다. 그게 뭐예요? 야, 이제 끝났다. 안 된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부활의 역사로 다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끝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여러분 삶의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주께서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예요? 나의 절망이 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예수 안에 다시 시작하는 부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절망하고 주저앉아 낙심할 수 없어요. 주께서 행하시잖아요. 주께서 일하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이라는 것, 놀라운 능력의 역사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 곧이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믿어요. 부활의 능력의 영광의 주님을 믿어요. 이 주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새로운 삶의 생명의 소망으로 믿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역사, 지체하시고 그의 질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통의, 질병의, 불행의 삶의 모습,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의 잠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불행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 참된 소망이 주께로 말미암아 있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역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